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우리 7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35장 1절을 보시면 주어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이르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35장 앞에 있는 34장의 디나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디나가 세겜에 있는 추장 그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그리고 오빠들이 그 자기 여동생의 욕보인 것을 참지 못하고 살육을 행하고, 그리고 그 지방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어려움을 목전에 두고 있을 그때에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를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거든요. 어디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장에만 있는 거예요.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창세기 28장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였어요? 형 에서의 서슬퍼린 그런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이 야곱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단 말입니다. 그냥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베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 땅에 머물렀던 세겜 땅은 어떤 땅일까? 사실은 이 세겜 땅에 가기 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사실은 야곱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씨름을 했잖아요. 씨름을 하면서 히프 조인트죠. 이 고관절을 하나님의 천사, 이게 하나님이실 텐데 그분이 그 야곱의 육신적인 본성을 히프 조인트를 딱 쳐서 부러뜨리시고 야곱은 드디어 깨달은 거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고서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는지 급작스러운 화해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로 다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했냐 하면 하나님이 나로 이 땅으로 돌아오시게 하시면 바로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잃어버렸는데 그 서원을요, 누구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세겜에서 야곱이 약 10년 동안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분명히 드리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 야곱이 드려지는 예배는 사실은 진정한 예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야곱은 굉장히, 여러분 치킨도 무슨 치킨이 있어요? 반반 치킨 아시죠?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중화요리집 가면은 반반 그릇 나오잖아요. 짜장면 반, 짬뽕 반. 딱 그 인생이에요. 세겜에서 반반 치킨이에요. 짜장면 먹다가 짬뽕 먹다가. 누가요? 야곱이. 세겜 땅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34장을 보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의 도구를 가지고 누구를 살인합니까? 세겜 땅에 있는 그 하몰의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지도력이 없습니다. 자기 딸 디나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왜 그런 일들을 당하겠어요? 반반 치킨인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늘 세상을 향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질을 주인 삼아 섬겼던 야곱의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은데 야곱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까지 다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삶의 결과가 뭐겠어요? 바로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들은 살인자가 되고, 야곱은요 영적인 리더십을 누구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자식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미 세상에 쾌락에 빠져 있었던 야곱은 그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그냥 하자고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발았단 말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개입하셔야 되죠. 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물으십니까? 하나님께 꼭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저에게 온 것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육신이 피곤해서 죄된 인생을 살아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케이스는 야곱이 어디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러 있으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드러나는 특징이 뭐죠,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럼 우리의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죄가 드러나죠. 그게 복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회개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어요. 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것도 맞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무슨 과정을 통해서 주시죠? 사실은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뭐 굳이 내 죄 때문이겠어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오늘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실 때 그 가정의 삶의 어려움을 그대로 폭로시키셨단 말이에요. 왜요? 이 가정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아버지가 야, 기도해야지,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이미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가서 예배드리라고 말한 적이 어디만 있다고요? 요 35장에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급박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너 베델로 올라가야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이제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침묵을 했던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뭐를 버리래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성도님들, 세겜이라는 땅은요, 베델인 요 밑쪽에 있거든요. 세겜은 북쪽에 있고요. 그리고 베델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40km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베델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20km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까지가 한 30km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그래도 가까운 데잖아요. 예. 세겜에서 베델까지가 4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근데 10년을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뭐를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이 집안의 우상, 하나는 탐욕, 또 하나는 완고함이거든요.
여러분 고집 없는 분들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그 고집을 하나님 앞에 부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 일을 멈추시는 법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다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그냥 젓가락만 올리면 돼요. 아각 왕을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전부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멈춰요? 아니면 그대로 가요? 멈추죠. 멈춰요. 아각을 그냥 살려와요. 그리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세겜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기를 원하시질 않고, 베델로 올라올 때 완전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서 있는 나의 고집을 다 꺾어 내려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기를 소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들에게 사실은 눈을 열어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을 유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귀하고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시느냐? 4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뭐라 그래요? 이방 신성들,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은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5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서요. 그리고 대적을 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상황을 어떻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거든요.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건 어떤 분들에게는요, 내가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게 베델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어요. 그게 베델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의 길을 막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베델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아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사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아직도 여전히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여전히 어려움은 있어요. 여전히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야곱을 보시면요.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야곱의 마음은 바뀌어요. 아, 내가 믿음 없이 살아왔더니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마음을 진짜로 새롭게 하거든요. 자녀들한테 우상을 다 달라 그래서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정말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거든요. 이후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첫 번째로는요,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하죠? 죽어요. 베델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근데 그 아내가 뭐라고 죽느냐?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죽었거든요. 이 아들은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아니야,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야. 오른손에 권능을 가지고 축복받을 아이야. 이름을 바꿔버려요.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루벤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라헬이 죽으니까 라헬의 여정이었던 비라를 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단순히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라헬에게 돌아갈 상속권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라헬이 죽었으니까 빌하에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벤이 장자니까 그 재산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였던 라헬의 여종, 그 여종도 아내잖아요. 근데 루벤이 범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참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루벤을 끝까지 지켜줘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형들이 있는 도단, 세겜까지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요. 하나님을 이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래도 이 영적인 리더십을 놓치지 않고 야곱은 이 이후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 오늘 본문이 굉장히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 눈물 흘릴 날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세상으로 뛰어가 보기도 하고 세상 것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야, 인생이라는 거 참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축복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았던 내 인생을, 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듯이, 야, 십자가의 저 산으로 골고다로 올라가라.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이제 확정하는 거죠. 아, 하나님, 이제는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나요? 이때니까요. 믿음의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복을 주나요? 아닐 때도 이때니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장으로서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주춧돌로 이 이후의 삶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야곱이 노력합니다. 왜요? 베델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서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능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님들한테 개입해 주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라도요. 야, 우리 예배 가자, 예배. 야, 우리 예수님만 믿자. 이 땅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근데 예수님 안으로 가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고난의 때에 반드시 축복의 길로 열어주실 거예요. 그 야곱이 경험하잖아요. 살아 돌아온 요셉을 통해 내 가문이 200만의 가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시고요, 가정이 살아나시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오늘 새로운 찬양 하나 같이 부를 건데요. 우리 몇 번 반복해서 부를 테니까 우리 함께 찬양의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